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말씀인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본성과 좀 반대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원수가 배고파하는 상황, 또 목말라 하는 상황, 이쯤 되면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쾌재를 부르고 돌아서서 아주 행복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배고파했고 줄이고 그럴 때 오히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정말 목말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다. 아니,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만 숯불을 피워놔도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그런 그 관용적 표현인데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 번역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라. 이 부분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됐죠.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이 머리에 핀 숯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는 관계가 원수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하고 또 넘어지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면 와서 한 번 더 짓밟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악하게 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거죠. 여기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주제는 원수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좀 반대되죠. 아주 모질게 이야기하면 원수가 넘어졌을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수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쫓아가가지고 더 밟아버려야 되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하는 논리예요. 아주 더 잔인하게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 또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을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우리 본성에 어긋난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수린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형편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세 번째로 어떤 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등을 쥐고 계속해서 어긋나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처럼 대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기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준 것처럼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은 그대로 저에게 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서 누군가 나와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말씀은 참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그러므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나와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 나와 관계가 이미 원수 관계까지 가 있는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선대해야 된다. 오늘 이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좀 간직하시자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유사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누군가 이렇게 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관계가 늘 있어 왔던 것이죠. 그때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지며 내가 만일 내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렸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풀어줄지니라. 네. 그러니까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기진해가지고 푹 쓰러지는 경우 빨리 그 짐을 풀어주고 짐을 내려줘야지만 나귀의 생명도 살리고 또 안전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보니까 그게 원수야. 아, 저 원수 잘 됐다. 고소하다. 예.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이건 이제 길을 잃어버려. 이 소나 나귀. 이거는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골에 이렇게 나귀는 안 키웠지만 소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를 이제 붙들어 매놨는데 이게 힘이 세니까 어떤 때는 툭 그 풀을 끊어버리고 이제 소가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도 뜯어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네 집 소인지 금방 알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동네에 많은 소들이 있고 그래도 저거 누구네 집 소가 저렇게 풀려났네. 그래가지고 고삐를 잡아가지고 상황을 수습해줘야죠. 소 풀 뜯어먹듯이 한다는 말 아십니까? 그냥 봄철에 말이죠. 콩도 막 돋아나고 옥수수도 돋아나고 이러는데 소 한 2마리 풀려가지고 밥 뜯어먹으면 그냥 얼마나 많이 뜯어먹는지 몰라요. 빨리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네 소인지 다 알아요. 동네에서 그 얼굴만 봐도 다 기억하고 저거 이웃집 네 집 소다 하는 거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소만 봐도 이게 내 원수의 소인지 또 친척의 소인지 또 건너집 소인지 이웃집 소인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받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왼수, 아주 정말 소리나는 총 있으면 쏘고 싶은 그런 원수가 떠오르십니까?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풀어주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아버지께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죽이고 싶도록 밉고 아주 죽도록 미운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오늘 그 사람을 릴리스 이렇게 풀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몇 구절 더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은 이 말씀의 뜻에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내 영혼 가운데 모신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건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심으로는 이거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원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이제 선대하다. 그리고 조금 말을 바꿨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쉽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고 이렇게 뭐 설교 말씀 듣지 않고
또 그냥 뭐 배우지 않아도 이건 뭐 본성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악한 마음으로 또 안갚음을 할 것이고 또 내가 더 큰 악으로 또 그 사람을 보복할 것이고 이래서 끝없이 이 원한 관계가 반복되어질 텐데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은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믿거나 이러진 않을지라도 정말 원수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지나오면서 세상에 같은 목회자들끼리 아주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그냥 그거 안 됐으면 좋고 망했으면 더 좋고 아주 그런 소식 들으면 막 촛불을 끌 수 없을 만큼 막 입이 한박 웃음이 나오고 이런 게 제 본성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 원수가 엎드러질 때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자녀들이 아주 뭐 잘 안 된다든지 또 스스로 그 사람 자신이 건강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쾌재를 부르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독한 마음, 이 모진 마음, 본성에 충실한 마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준비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가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즐거워한 일이 있었던가? 실로 나는 내 입을 범죄케 하여 그 생명을 저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이 누구 얘기냐면 욥 이야기예요. 욥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짧은 구절이니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일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우해 주는 것, 주님의 선대하심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저를 원수였는데 선대해 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원수를 내가 선대하였고 또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결국은 누가 그것을 또 다 보고 계시고 또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놓았는데 함께 읽어보죠.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상을 복으로 바꿔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독한 마음으로 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뭘 거두게 돼요? 독을 거두게 되잖아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평범한 말이고 우리가 잘 하는 말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내가 본성이 이거와는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럴 때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이 원칙,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는 이 원칙, 그러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연관된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늘 왕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아니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생명을 오늘 내게 보응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질투의 그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거의 7년 가까이 쫓아다닙니다. 이럴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냥 한번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원수를 선대하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이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정리하시도록 그의 손에 맡겨두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또 올려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사도 바울에게 사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데 초기에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고 더 큰 악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 얼굴이 뜨뜻해져서, 야, 난 저 바울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끝까지 나에게 선으로 대할까.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굴이 뜨뜻해져서 그의 삶을 고치게 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깊이 마음에 몸부림치며 새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 바울처럼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부터 원수를 좀 정리해내는, 풀어주는 그런 역사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리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며.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왼수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아마 속마음으로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있었던 게 있죠. 그때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결국 또 돌아오는 게 악이 돌아오고 욕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들을 깨닫고 그 원수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겨나갔던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이고, 보통 또 우리와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이,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원수 한 사람이라도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